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은총이 모두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묻게 됩니다. 오늘 그 물음의 답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는 통로입니다. 거듭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거듭남의 은혜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길들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요 소망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뭐이겠습니까? 2020년도에 세상에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뉴스 이렇게 쭉 올리던 중에 제가 인터넷 기사 보니까 니온 플라이서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92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당시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런 그 피아니스트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16살 때 뉴욕 필과 협연하였고 17살 때에는 카네기홀에서 독주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어떤 탁월한 피아니스트다라고 했는데 30대가 되면서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36살 되면서 팔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음악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휘자로 컴백을 합니다. 지휘자로 컴백을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두 손으로 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두 손을 가지고 연주하는 거, 이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면은, 그 상황에 사로잡히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삶을 짓누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요, 여러분 두 손으로 연주하다가 한 손이 마비가 되었지만은 한 손으로도 연주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음악의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가 새롭게 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로 활동을 합니다. 1995년도에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분이 앓고 있었던 이 질환을요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995년도에 투 핸드, 두 손 연주라고 하는, 두 손이라고 하는 음반을 발표를 하십니다. 나이가 95년도니까 굉장히 많이 드신 나이인데 연주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그늘들이 막 우리 가운데 뭉쳐져서 정말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뭔가 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소망, 움직이는 소망, 그 소망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증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이 서신을 수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졌냐면요, 로마의 박해 때문에 흩어집니다. 로마의 네로가요,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로마 황제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이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이런 불이 났는데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가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운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요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불을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맹렬히 박해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2019년도에 터키를 방문했을 적에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가보면은 테른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잠깐 그림으로 여러분 볼게요. 그 도시가 있는데 위에는 마을이에요. 조그마한 마을, 시골 마을. 그런데 그 시골 마을 밑에에 지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규모가요, 저 지하 도시 안에 살 수 있는 규모가 한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도시가 발견이 되었어요. 지하로 20층, 깊이로 하면은 약 100m 파들어가는 그런 깊이예요. 100m가 지하 20층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제 8층까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요, 저쪽 그림에 보면은 저 공간이 예배실이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가운데 누가 있는지 보이시죠? 나는 어디 있나? 저는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이 가졌을 법한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품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해봤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이렇게 내려가기에도 굉장히 통로가 좁아요. 굉장히 좁은 통로인데 내려갈 때의 느낌이요,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려가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왜 답답하지 않을까요? 환기가 기가 막히게 돼요. 완벽하게 환기 시설이 되어져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이 없는 곳이니까, 어두운 곳이니까 그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침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곳에 사는 것이 정말 불편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밖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요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뭐이겠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들이 품으면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소망을 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으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산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한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산소망을 누린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인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온전하게 믿어지십니까? 단번에 믿으셨습니까? 단번에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온전하게 믿어지지도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잘 믿지 못하고 의심 많았던 제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요, 도마에게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요,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무례한 말 아닙니까? 사람의 몸에 큰 흉터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적에 그 흉터가 진짜인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겁니다.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겠다, 내 손으로 창을 한번 찔린 곳 한번 만져보겠다, 이건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요,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창에 찔린 자국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나눴던 얘기인데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주님이 이 흔적을 없애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 훗날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믿겠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대로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신다고 하면은 먼 훗날 도마에게 주님께서 손 내미셨듯이 이 흔적들을 보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친절하시다는 건데요, 이어서 주님이 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어떤 지식을 놓아주고 뭐 증거를 제시해야지만이 믿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를 보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증거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증거이고 성도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그 증거를 보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 하나를요, 힌트를 하나 딱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사모하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물로 쑥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물처럼 보호하심의 손길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프로네오라고 하는 수동태 현재 분사형인데 이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손길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른 교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은혜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이다라고, 나에게 펼치신 것이다라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질 적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요 호흡하고 있어요. 감사가 되십니까? 오고 가는 길 수많은 위험들을 막아주셨어요. 감사가 되십니까? 꿈꾸며 달려내는 여정 가운데 소소하게 개입해 주시고 성취의 기쁨 누리게 하셨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혹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들, 굳건한 마음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지켜주심의 손길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린 믿고 그 손을 의지하며 그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적에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활절 이 아침에 이런 은총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부어진 은혜를 다시 새깁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산소망으로 길을 열어가며 견디고 이기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견딤의 시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심의 손길 펼쳐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미사오고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